저는 어릴 적에 매년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 날 어머니, 아버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하고 제 생일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통 크게 쏘셨어요. 생일 선물, 성탄절 선물 해가지고 이제 너무 갖고 싶었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십니다. 성탄절 되기 한 달 전에 11월부터 네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나 사준다. 뭐든지 얘기해라.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하면 사준다. 물론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사주시긴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 자체가 선물이었어요. 그 약속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있을 모든 그 과정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뭔가 부모님께 삐질 일이 있거나 이래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유년 시절의 11월과 12월은 늘 행복함과 기쁨과 설레임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씩씩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약속을 선물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한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은 중요한 약속을 뜻하죠. 사람끼리 한 약속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할 때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은 조건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면서 조건 없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아마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도 똑같이 영적인 자손으로 복을 상속하실 수 있다. 상속받게 하실 거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죠. 믿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약속,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큰 약속,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그리고 암염소, 3년 된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짐승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정확하게 그 짐승의 절반을 갈라놓고 양쪽으로 그 갈라진 조각들을 늘어놓아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당시에는 이렇게 중요한 약속,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그런 약속을 할 때에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쪼개어진 그 조각 사이를 쌍방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둘 가운데 만약에 누구든지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들처럼 찢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만큼 약속의 엄중함, 약속의 책임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한 것이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중에 한 명은 짐승들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약속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깊은 잠으로 재우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3장 후반절 쪽에서 이 본문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쌍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하자고 이렇게 하셔놓고 아브라함은 배제를 시켜놓으십니다. 같이 가지 않고 홀로 가셨다. 일방적인 약속, 조건 없는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기의 행위로, 순종으로, 자기의 어떤 삶으로, 조건으로, 의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혼자 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다 계약해놓고 나 혼자 다 이루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헌금을 많이 했나요? 아브라함이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약속해. 너의 행위도 순종과도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축복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를 축복해. 그래서 홀로 그 짐승들 사이를 하나님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나 여호와 스스로 어기거나 혹시나 내가 마음이 바뀌어 잊어버린다면 저 쪼개져버린 저 고기처럼 내 영광도 찢겨지고 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 절대 변치 않으시겠다 다짐하시고 약속하시면서 행하여 주신 어마어마한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조건 없는 귀한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일 뿐인데 이 약속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오직 그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 언약을 행하실 때에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자손으로 지칭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약속의 축복을 남김없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몸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둘로 찢기셨어요.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제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그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은요, 조건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이 약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 약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존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그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불안하고 두렵고 눈물 많은 그 인생의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시는 분이세요. 너는 네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또 나를 잘 몰라서 때로는 의심하고 원망하고 나를 오해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를 지었어. 내가 그리고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정한 것을 이룰 때까지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면서 모든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하셨던 그 약속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도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두려움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먼저 경험하시고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반드시 다 이루어 가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건세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주님을 신뢰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미듯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이 들고 삶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들로 별의별 기가 막힌 일들을 나도 모르게 겪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무슨 도대체 뭔 소용이 있는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왠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루는 제가 제 모습을 봤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 되어 보일 만큼 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너무 힘이 들고 이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주님이 그냥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참 예전에는 당당한 갈대처럼 인생을 살아왔는데 능력도 인정받고 진급도 빨라서 우리의 가정도 평안했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모두가 나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부러워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꾸만 나를 보니까 한순간에 연약해진 나를 보는 것 같고 상한 갈대처럼 꺾여있는 나를 보는 것 같고 마치 등잔이에 꺼져가는 그 심지 같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보일 때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조차 안 나오고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 자신감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불안해지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누군가 나를 지탱해 줄 힘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내가 사는 게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때 혹시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힘, 나의 무너진 이 자존감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줄 수 있는 그 힘, 나를 담대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 힘, 내가 가질 수 없는 내 안에 없는 그 힘, 나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힘,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힘. 이 힘이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쪼개신,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 내가 네 눈물을 씻겨줄게.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 등에 손을 얹으십니다. 속삭여 주세요.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똑똑하지 않아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쓸모가 없다고 네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서 때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도 생각이 들고, 너는 그럴 거야. 근데 나는 그런 네가 너무 좋아. 나는 그런 네가 너무 좋아.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겠니? 내가 지고 갔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래. 다 지나갈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지금 이 고난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약속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 그 약속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감히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어떤 행위도 모습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건 없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집중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몸을 쪼개고 버리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에 우리의 손을 담고 주여 하고 한번 부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우리의 다 닫혀지고 낮아있는 이 자존감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저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무너지셔도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왜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 실패했어도 무너졌어도 잘 안 되고 있어도 이미 이루고 계신 하나님,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좋은 때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 그 약속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한 사람에게 한 약속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의 인생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면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가 시작되고 나서요, 오늘 본문까지 그동안 우리가 읽은 모든 장들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계속해서 강력히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은혜로 인한 이 구원, 이 단호하고 명확한 진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율법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왜 우리가 굳이 이 율법을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율법의 내용들, 율법은 이제 바울은 율법과 말씀을 동일한 원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 율법이 도대체 말씀이 왜 필요하지?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계속해서 23절에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믿음 앞에 원어 성경을 보니까 정관사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은요, 율법의 역할을 또 보여주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 죄를 깨닫게 해준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한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초등교사. 이 예전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이거를 몽학 선생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몽학 선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어디 다른 나라의 어떤 학문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교사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 귀족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교육시키고 훈육시키는데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집에 종들한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잘 못 살잖아요. 그러면 훈계를 하고 매를 들었대요. 여러분, 종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등교사 종입니다. 특별한 노예죠. 그 아이의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고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애가 성인이 되면 이 종의 역할은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율법의 역할을요, 이 초등교사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만 가르쳤다. 초등교사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다. 무엇을 가르치나요?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의 힘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여기까지 가르친 거.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언제나 율법과 그 도덕, 법의 감시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이 본능 안에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죄악이 있고 너무나도 우리의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번민과 고민과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 그런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저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엑스레이나 MRI를 찍을 때가 있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엑스레이를 많이 찍고 MRI를 찍어도 그것들은 도구예요. 그 병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엑스레이 한번 10번 찍어서 병이 낫는다. MRI 한번 20번 찍어서 병이 낫는다. 그럼 돈이 들어도 우리는 계속 찍겠죠. 엑스레이는요, 내 죄가 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율법은 우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지,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됐었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나아가게끔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인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와 다스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유치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교율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도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어떤 의식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 무한히 성숙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각을 이미 우리 가운데는 다 받으신 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른 목표를 정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모세, 엘리야, 다윗같이 그러한 성숙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막 이렇게 억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깨닫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돼야 돼요. 홍민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에서 믿음으로 전환되는 신앙, 즉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신앙,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비틀거리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그 말씀을 잘 못 지킨다고 해도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학대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삶 전체가 율법을 지킬 것들인데 뭔가를 한두 개를 정해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사랑의 동기로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애쓰길 바랍니다. 모세나 엘리야와 다윗 같은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들의 모든 사활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죽자로,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죽자 살자 매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었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다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율법,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게 뭘까?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삶의 지침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또 시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율법 아래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하심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야로 묵상하시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약속을 티를 내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신 그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고 또 흘러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